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우리 교독식으로 합시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성
아멘.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앞뒤로도 얘기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탄은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신약의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살으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려져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 상실한 상태의 인간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로 왔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길 잃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기보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아야 맞느냐, 네 가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 중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영원히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이제 했으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르게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공로를 또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마음에 감동 주사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신약의 절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떤 행사보다 그 어떤 준비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탄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확보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가장 이것을 귀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평생에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걸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수천 년간 예언되어져 내려왔던 사건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안 되어져 있으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육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언이 되어졌어요. 이 예언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탄 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름을 주어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나실 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란 바로 구세주,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구약에 예언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신약에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멸망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는 구원자라고 해라,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요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했고,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탄생을 놓고 우리가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돌리면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 엄청나게 먼 천리길이 넘는 그러한 지역에서 경배하러 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그 길을 별을 통해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또 이 성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별하여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영원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성탄 예언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언,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뭐라고 하고 있느냐. 첫째는 예언되어진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첫째, 흑암을 꺾는 빛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흑암에 눌려있고 흑암에 빠져있는 인간이 빛을 보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이에요. 이거는 마귀 세력을 이기는 빛입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는 빛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거 골로새 1장 3절 흑암 세력자 마귀.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흑암 세력자에게 딱 잡혀 있으면 중요한 거 다 몰라요.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육체가 죽지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 이거 모르게 되고요. 정말로 뻔하게 보이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잘 몰라요. 그게 흑암 세력이에요. 이 흑암 세력에서 건지는 빛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것이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인생 중대 문제 해결되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인생의 중대 문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죠.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저주도 해결 못합니다. 밤에 악몽 꾸는 거 해결 못합니다. 운명 해결 못합니다. 팔자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죠. 돈을 가만히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돈보다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권력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은 왕이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바로 왕의 기록입니다. 근데 왕이 저주 받을 때 왕이 그 왕의 권세로 피해 갑니까? 못 피해 갑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은 상태가 되니까 왕의 권세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인생의 중대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인생의 중대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에베소 3장 8절에 청렬할 수가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모든 보아 구원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청렬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창세기 6장 9절 사람을 의인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케 되는 이런 은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영원한 지옥 문제 해결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기념비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추가하여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문을 일으켜요.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과 후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물을 또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지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수기 35장 14절에 그 인생 자체가 도피성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 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머니 안에 돈만 좀 가지고 있어도 약간 의지가 되거든요. 모자리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모자리는 남자, 그 남자만 옆에 좀 있어도 마음이 튼튼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좀 몇천억 가있다, 돈 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 밑에서 이 폭포 이거 내 건데 이 정신 돌았네. 그게 아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끼기 때문에 곧 내 끼다. 여러분들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아버지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 안에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노예라고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는 끝장났다 이렇게 된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주어져서 오셨는데 영접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생 나타날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그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가연서를 절대 배격하고 마리아 월경 잉태설 같은 것을 우리는 이단 사설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설 부인하는 그 어떤 말도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어깨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자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권세, 자기의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이제 목자가 자기의 우리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그 주권으로, 그 통치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들으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청량하지 못할, 인간이 가히 청량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아주 그와 같은 이 통치력을 가지고서 모든 세계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탁월하기 이를 데가 없다. 탁월하기가 무한대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죄를 소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또 부활하시고 자신을 믿는 그 성도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오시는 날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사망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부활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요에츠 뭐냐,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가 완벽합니다. 그 지혜가 완전합니다. 그 지혜가 무궁합니다. 그 지혜가 무한대입니다. 그의 계획과 방법은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하는 일들마다 전부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완벽한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에 맞는 훈련을 요셉에게 시키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요셉은
훌륭한 인물로 키우시고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요셉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맞는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 알기도 벅찬 사람이 있고 한 1000명 정도를 알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안다고 싶어도 한 사람을 완전히 아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 땅에 지금 현재 있는 65억에 이르는 인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그 사람들의 앞으로 할 일들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과 형벌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택자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자세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왕,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와 모든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들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2부 순서가 있고 뭐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행사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가장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나의 수준에 맞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이 성탄절 절기를 지켜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 기록을 아주 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절기 때에는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작심삼초도 있습니다. 울목에서 분명히 그래 말했거든. 아랫목에 탁 오더니 그만 말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변동을 해요. 수시 변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2016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날입니다. 내어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드리고 그리고 순종으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이상하게 머릿속에 뭔가 들어간 사람은 이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온 것 같이 그리스도를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들어가요. 무슨 그 물귀신이 뭐 물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자꾸만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온 거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그 이상한 데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왔다, 뭐 갇힌 자를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왕을 위해서도 오셨고, 아멘 안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왕을 위해서도 오셨고, 장관을 위해서도 오셨고, 교수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왔지만 별장 짓고 혼자 고독에 쌓여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고요. 죄를 짓고 강팍하고 두드리 패고 남의 거 빼앗고 별 짓을 다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뭐 자꾸 이상한 데 물들어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그렇게 끌고 물귀신 놀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 구원에 있어서 모든 대상이지 반드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기 백성에게 다스리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택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막 그냥 흥청망청하는 저들은요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와 같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귀중한 절기를 지키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과 땅에 신령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